바람을 불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듯이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세계 열방의 모든 복음이 필요한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되 심히 놀라시면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아니오니 이 자들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영혼을 주시고 아버지의 영혼을 주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를 잠에서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 한사님이나 내가 한 시간 더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부모님의 부친이 날 것이다 하시고 다시 나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줄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다. 세 번째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주시라 그만 되어라. 깨달았다. 보라 인자가 죄인 손에 팔리나 일어나라 함께 하자. 보라 나를 하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통, 주님의 슬픔을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오늘 새벽 기도 때 나눴던 말씀인데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주님이 이런 슬픔을 당하셔야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왜 이렇게 놀라셔야 되고 기도하러 앉으셨을 때 심히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왜 아들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고통과 슬픔에 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인간이 다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안락하고 싶고 고생스러운 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존에 계신 그 김철기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선교 소식을 듣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십자를 가르쳐 주셨던 그 허원석 선교사님이라고 아마존 선교에 가서 폐암에 걸리셔서 그분 돌아가시고
이제 그 선교사님 혼자 계십니다. 나이는 거의 이제 은퇴 가까이, 이제 70 가까이 계신 분, 아마존에서. 근데 그분이 사역하시는 걸 보여주시거든요. 검은 강, 아마존의 그 강은 검은 강이에요. 흙탕물로 이렇게 쏟아져 내려 밀림. 거기를 배 타고 올라가서 작은 강이 나오면 카누 같은 거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하면서, 그리고 그 강을 지나서 올라가면 때로는 비가 쏟아져요. 그런데 그 영상 장비를 메고 예수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장비를 메고 발이 쑥쑥 빠지는 그 밀림을 밟고 지나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저 수고, 저 힘든 일들을 그 연세에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런 헌신이 있기에 그 인디오들이 변화됐고, 저 헌신이 있기에 그 많은 영혼들이 그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가족들이 와서 안식을 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으면, 그 인디오들을 찾아가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숨어있는 지역의 마을들을 찾아가는 그 본을 보면서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의 그 놀라우심과 놀라움과 그 슬픔,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대접하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놀라셔야 되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슬퍼하셔야만 되었을까? 우리는 그 답을 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셨던 마음의 큰 고통. 그러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문했던 말씀은 깨어 있으라. 34절 말씀 보시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고백하시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38절에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원문에 보면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원문에 처음에 나온 단어가 깨어있어. 그리고 기도해요. 이게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지금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회 주일 예배 계속 마가복음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나는 주인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그것이 아니면 너희를 다 시험에 든다. 어떤 시험입니까? 예수를 부인할 시험. 마지막 때 우리가 감당할 시험은요, 그 시험이에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런 차원의 시험이 아닙니다.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시험,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피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보통 원한다, 바란다, 갈망한다 이런
단어는 이 셀로라는 그 헬라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셀로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쓰는 단어는 원한다는 게 아니라 영원히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육은 약하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이 마지막 십자가를 메고 가실 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누가복음 23장 28절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었어요. 매일 드리는 번제. 상번제와 하번제가 있었어요. 민수기 28장 3절 4절에 보면 1년 되고 흠 없는 숫 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다른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 귀신을 못 내쫓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아이를 고치시고 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아니었어요. 제 얘기라서 용서를 드려주십시오. 제가 요양병원에 있을 때 그 귀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 할머니가 있었어요. 제가 저는 귀신을 축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축사하신다는 권사님들이 있더라고요. 동포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도 있고 그 권사님들이 계셔서 그분을 초대해 갖고서 축사를 했어요. 근데 막 축사를 하는데 막 뒤집어지고 거품을 물고 막 냄새가 나고 막 한 2-3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완전히 나가질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도 많이 호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간 이후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분을 위해서 그분들을 계속 불러다가 이분을 계속 기도를 시켜야 되는 것인가. 그때 제 가까운 목사님이 기도하십시오. 왜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까? 목사님 저는 귀신 축사해 본 적 없습니다. 경험이 없어요. 근데 은사도 없습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에게 목회자에게는 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힘을 얻어서 요양병원에서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했어요. 아침마다 예배 끝나면 그 어르신을 놓고 기도를 했다. 근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어르신이 귀신이 완전히 떠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 부임할 때 그 어르신도 같이 왔거든요. 왜? 그분 다니는 교회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요양병원에 있을 때는 예배 때마다 귀신이 가만두질 않아요. 배 복통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예배 때다 막 중간에 나가고 그랬던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때 전혀 그런 어려움 없이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드리면요 전에는요 막 제 손을 막 꼬집습니다. 귀신이 막 꼬집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어르신이 저를 꼬집으신 겁니까? 누가 꼬집게 하는 겁니까? 그놈이 그렇지 그놈이 그렇지. 그런데 그 현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던 것처럼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냐고요. 제가 마가복음을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아코니아 선교회도요, 우리 선교뿐만 아니라 선교지를 위해서 매일같이 짧게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카톡에 올렸죠. 부르키나파소 황옥권 선교사님, 우리 DMC 글로벌 DMC 오륙선교회 짧게라도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터치해 주십시오. 마가복음을 보니까요,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터치하시면 그냥 낫는 거예요. 주님이 터치하시면 변화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의 자녀와 선교지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저 솔직한 고백이 매일 기도 못했거든요. 마가복음을 제가 강의하기 전까지 우리 성도들 매일 기도 못했어요.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성도들,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자녀의 이름까지, 솔직한 고백입니다. 전에 그렇게 기도 못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선교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날씨 불규칙한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특별히 감사하게도 한혜성 목사님 국회도 선교대회가 마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 한 달에는 기쁜 소식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필리핀에 바보이 뱅크라고 우리가 돼지를 이제 보냈는데, 그 돼지 새끼들이 이제부터 어미가 돼가지고 새끼를 지난주에 10마리, 한 마리가 10마리가 나니까 이제 줄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자립 교회에 계속 분양되기 2-3년 내에 아마 그 보홀 지역에 전부 다 분양이 될 것 같다. 이 추세로 보면 10마리씩 난다는데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교회 진료이나 또 염소 돼지 보내는 일들이 또 영혼구하고 또 교회에 자립하는데 그렇게 쓰여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말라위에서도 염소가 새끼를 보냈는데 그 중에 중간 염소가 있어갖고 또 거기도 새끼를 낳았답니다. 그래서 이런 기쁜 소식이 있었고, 지난주에는 또 부르키나파소,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에 교회가 이제 건축을 미리 좀 우리가 헌금을 보냈는데 그게 내전 중에 있어가지고 그게 그 교회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었나고 해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시설을 아마 카톡에 올려드리는 내용대로 흑벽돌을 짓고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이제 세우는, 지붕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도와드립니다. 또 감사하기는 우리가 디아코니아 선교사로 이정수 장로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이제 선교를 필리핀에 가셨는데, 요번부터는 2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1주 가니까 왔다 갔다 하루 빼고 보니까 선교 시간이 비효과적이다. 비행기 값이 많이 들고, 그래서 2달에 한 번 가서 2주 선교를 하시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이번 주일날 16일날 오후에 출발해서 29일날 귀국합니다. 이번에 아리랑 선교 협연에서 그 필리핀 지역을 선교하게 될 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영적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한혜성 부모님이랑 오셨는데 잠깐 한번 소개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그 국회도 배정원 선교사님 그 일정 중에 같이 왔습니다. 우리 같이 온 네 분 다 나오시죠. 인사는 같이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북해도 선교대에 다녀오고 우리 배정원 선교사님 한국에 모시고 와서 지금 35박 36일 글로벌 DMC 본부 합동 사역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동 오전에 이제 안동에 또 이렇게 선교 미팅하고 지금 바로 왔습니다. 우리 배정원 선교사님 인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 배태원 목사님은 대구 신로학교의 목사님이신데 학기도
구단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스포츠맨으로 큰 은혜를 주시고 이러면서 운동을 하시니까 치유의 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현대의학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기도하면서 본인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그런 은사를 통해서 500명 이상 많은 분들에게 치유. 교회 이름도 실로학교입니다. 옆에는 뭐제 성우.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정원 목사님은 그 대구 부산 출신이신데 부산 동래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영국의 그 락스 신학교 종교개혁자가 세운 존 락스 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시고 글라스고 대학 종교개혁집에서 그 산업혁명 발상지인데 그 글라스고 대학에서 이제 경제학으로 학사 그리고 경영학 MBA 과정으로 이제 석사, 경영 석사 하시고 스털린 대학에서 종교학으로 PhD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23년 동안 영국에 계시다가 우리 한국에 잠깐 3년 계실 때 또 한국에서 신학대학도 공부하시고 그때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우리 합동식 선교사 훈련학교를 했는데 거기 선교사 과정을 마치면서 이제 하나님과 만남 디바인 인카운터라고 신적인 만남 가지고 그때 한국에서 계명 문화대 교수로 또 원어민 이제 그 외부 강사로 계셨는데 그때 선교 비전을 나눴고 이제 북해도 선교사 여러분 홋카이도 아시죠? 그 사포로 선교사로 가신 지 16년 그렇게 되십니다. 지금 한국에 오신 이유는 이제 9월에 우리 그 북해도에 신학교를 이제 세우는데 서울의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일본 브랜치로 이제 설립을 하고 미국의 CCU 대학에 이제 석박사 과정을 브랜치로 디렉터로 운영을 해서 일본 현지 목사님들 목회학 박사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재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선교를 20년 했거든요. 그래서 20년 전에는 일본 오사카 신학교에 이제 교수로 출강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글로벌 리엠치 100번째 교회로 오사카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때 설립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본의 그 오사카에 일본인 교회하고 자매교를 맺어서 서로 왕래했고 그때 목적은 일본 교회도 선교해라. 그래서 일본의 그 후쿠시마 목사님과 함께 그 필리핀 도마게티에 2주 동안 같이 선교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교회와 연합을 해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식민지했던 그 땅을 복음으로 은혜를 갚아라 이런 취지로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홋카이도 북해도에 가면서 저는 북해도 하면은 윌리엄 크낙 선교사 보이스 디 앰비셔스라고 소년들의 꿈을 가져라 하는 그런 캐치프라이즈를 이렇게 했던 그 선교사가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일본이 제일 부러워하는 나라가 그때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을 받아들이고 명치유신으로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질 때 그때 일본 정부에서 사절단을 영국에 보내서 영국의 모든 시스템을 일본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아주 굉장히 앞섰죠. 그 다음에 또 사절단을 독일에 보내는데 독일에서는 모든 군사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때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선진 문물을 어디에서 이제 처음에 적용을 할까 이러다가 최초로 적용한 게 홋카이도. 그때 홋카이도는 일본 땅이 아니었고 원주민들이 좀 살던 땅이었는데 이 땅을 아주 계획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첫 번째가 홋카이도고 두 번째가 우리 조선 땅이었어요. 한일 합방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조선을 식민지화하면서 자기들이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그런 정책을 폈는데 그때 홋카이도는 농업도시, 낙농도시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전문가를 이제 몰셔가는 가운데 그 매사추세츠 대학의 총장으로 있던 윌리엄 클락 선교사 그 교수를 이제 지목하게 됐습니다. 와서 좀 도와달라.
농가대학 학장을 좀 맡아달라고 했는데 이 윌리엄 클락 선교사님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으면 가겠다고 그러죠. 근데 일본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물색하는데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윌리엄 클락 그 박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이 이제 한 발 양보하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되 비밀리 해놨다. 근데 이 윌리엄 클락 선교사가 농가대학 학장을 하면서 성경을 공개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회 졸업생이 다 예수 믿고 2회 졸업생이 다 예수 믿고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찌무라 간조예요. 우찌무라 간조. 그 우찌무라 간조를 통해서 일본이 그 군국주의 이제 그 시대에 일본 기독교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우리나라에는 김교신이라는 목사님, 함석헌옹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사상을 쭉 받아들여서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그 영향력을 미쳤는데 우찌무라 간조는 무교회주의자로 우리 한국 교회에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복음은 좋은데 교회가 굉장히 교권주의화되고 계급화되고 이런 좀 퇴행적인 모습을 보고 이제 우찌무라 간조가 비판을 하면서 가정교회로 하우스 처치로 셀 처치로 전향을 했는데 우리는 우찌무라 간조가 참 은혜도 받고 신학도 좋은데 교회로는 약하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북해도 가서 우찌무라 간조의 그 박물관하고 역사를 추적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다 우리 한국보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모래알처럼 뭉치지 못한다 이러고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이 단합이 잘 되고 똘똘 뭉치는지 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 얘기인데 이번에 가보니까 정반대예요. 우리나라는 마을마다 개가 있고 도래가 있고 조직이 있고 공동체에 속해서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가정적이고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다가 이게 힘든 거예요 너무나. 그냥 어느 날 그만두고 노숙자굴에 들어가고 노인들 고독사가 너무 많아요. 혼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데 자녀들도 안 옵니다. 그러면 이제 장례 처리하고 물건을 다 옮기는 그런 전문 그런 용역업체들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일본 선교를 잘못했다 이번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신학교를 운영해서 졸업생들이 나오면 그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하면 교회 짓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정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신학교. 내비게이터나 CCC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목회자들을 가정마다 키워내고 그 다음에 한두 달에 한 번씩 센터인 교회에서 코에노니아와 또 성찬식 통해서 가정교회를 키워나가는 그런 전략을 이번에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우리 신학교 커리큘럼으로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 공부로 제자훈련 프로그램, 내비게이터나 CCC 프로그램으로 적용하는 가정교회 지도자를 양육하는 그런 신학교를 이제 세팅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영어도 통하시고 일본어도 통하시고 한국어도 통하시고 독일어, 일본어, 독일어, 그다음에 중국어, 그다음에 스페인에서도 공부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어학에 재능이 많으신데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일본어로 설교를 통해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다 영적으로 돕고 한두 달에 한 번씩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기존교회 목사님들을 학위과정으로 묶어서 그분들이 이제 선교사로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비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었죠. 그래 우리 디아코니아 사역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서 이번에 부르키나파소 보고도 받고 또 우리 보올 단체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우리 미얀마 우리 신학교에 우물 파괴 공사 헌금이 작성이 됐어요. 작성이 됐는데 헌금이 들어오면은 우리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디아코니아의 이름으로
미얀마의 분이엔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발음 페니엔 신학교인데 저희가 그동안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남학생 기숙사 세우고 여학생 기숙사 만들고 그다음에 졸업생들 통해서 교회를 한 20-30개 지었거든요. 그래서 사가인 주고 강 건너면은 인도 임팔인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바람이 확 불어오는데 그 신학교 안에 우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면서 이제 홍동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했는데 우물만 파는 게 아니라 자동 펌프하고 지붕을 씌워서 우물하고 샤워장, 빨래터 이 세 개를 같이 하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이제 그쪽에 세워지게 되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이제 미얀마 신학교 같이 방문하고 그게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니까 거기가 블럭이 잡혔어요. 영적으로 블럭이 잡혔고 시너지가 확 생겨가지고 한 1만 명 정도들을 다 이렇게 블럭을 잡을 수 있는 교회들이 막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감사한 기존의 교단이기 때문에 교단은 필요 없고 선교회로 그쪽 지역을 계속 협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끔 치킨 프로젝트하고 염소은행 황금이 들어오는데 이게 시간을 요하고 급한 거라 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한 박자 늦춰서 우리 디아코니아 선교를 통해서 같이 협력하는 쪽으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안혜성 목사님은 국제적으로 이렇게 모든 걸 하시는 분이니까 저오시면 얘기 드릴 게 좀 많습니다. 배우는 것도 많고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종수 장로님 이제 파송하시는데 이번에 또 가시는데 그때 우리가 염소와 돼지를 이걸 하니까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그 지역이 어디죠? 아브라 그 지역에 너무 나쁘던 지역이거든요. 필리핀에서도 완전 오지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돼지와 염소를 어떻든 전달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할 수 없이 조그만 우리 그 선교법을 이렇게 전달시키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장님 나오셔서 한번 보여드리죠.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디자인을 우리 김호영 목사님 하셨어요. 아주 재능이 많으신데 김호영 목사님이 디자인해갖고 디아코니아 선교회 그리고 현수막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앞에 나와서 좀 잡아주시죠. 황호 장로님 그래서 같이 이렇게 펼쳐주세요. 최찬조 주사님 같이 둘이 펼쳐주시고 우리 전달시켜. 목사님 높이를 좀 맞춰주시죠. 여기 아마 요거는 이제 그 염소하고 돼지 그 어떤 장학 사업으로 전달을 선교 기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종수 장로님이 이제 2달에 한 번씩 계속 이제 디아코니아 선교사 이름으로 연수막을 가가지고 현지에서 선교하면서 계속 정보와 통신이 이제 우리가 연락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보내지만 오프라인으로 이번부터는 이제 편지를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우리 참여 못하신 어르신들 정보를 아마 전달하고 편지를 전달하는데 이게 귀하게 사용되고 아마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 선교의 큰 우리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갔었는데 한국 갈 때마다 2주간 약 10일 정도 시간을 내서 약 20개에서 30개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면 숙달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당 10명에서 20명, 교회가 아주 작습니다. 필리핀 현지 교회는. 그래서 방문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하는 내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요 복음 팔찌를 전했습니다. 요거 전하는데 10분 걸립니다. 검은 것은 죄, 빨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 흰 것은 믿음으로 인한 사죄, 구원, 파란 것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요 황금색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소망 요거 이야기하면은 필리핀 사람들은 아주 감동을 받습니다. 필리핀의 기독교인이 80% 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적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봅니다. 우리도 불교 문화권에서 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불교인이 아니듯이 필리핀 사람들이 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있지 그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복음 발제를 믿으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갈 때마다 100개씩 제가 사용하고 한 500명씩 전합니다. 하루 종일 이것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25kg 쌀 장로님께서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 100만 원은 염소, 돼지는 사료가 필요하다 해서 염소 쪽으로 한다고 해서 뭘 하든지 간에 염소를 나누고 그리고 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교회마다 25kg 쌀 한 포대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못해가지고 그 목사님은 모두가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이 한 달 내내 헌금이 2만 원 또는 3만 원 되는데 그거 가지고 유지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다 뭐 직접 공장을 다니든지 농사를 짓든지 그래서 교회마다 1,000페소 24,000원입니다. 그걸 선교사님에 물어봐야 돼. 얼마치 기부하면 좋을지 물어보니까 1,000페소씩 하라더라고요. 24,000원 그거 하고 이번에 염소하는 거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리핀 교회는 찬송가가 없습니다. 저는 필리핀 선교 30년인데 왜 찬송가가 없는지 선교사님들은 아무리 물어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선교사가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냥 혼자서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북부 필리핀 북부 주로는 일롱고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서점에 선교사님 통해서 찬송가를 구했습니다. 한 권당 100페소 2,500원입니다. 제가 200권을 샀습니다. 요번에 200권 교회마다 다니면서 20권씩 나눠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찬송을 많이 더 부르고 교회가 찬양의 은혜가 넘친다 하면 제가 본격적으로 디아콘의 협조를 얻겠습니다. 찬송가가 활성화 안 되면 협조를 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경이 보급되고 찬송가 보급되고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에 500개 지었잖아요. 그 500개 안에 수많은 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가서 제가 이 사진 확실하게 찍어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사역이 이제 1년이 딱 지나고 보니까 여러 명에서 이제 부족한 것도 알게 되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 목사님이랑 의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교회 짓고 또 동물 보내는 그런 사역이겠지만은 단기 선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 회원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전도하고 그들과 문화와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기도해 주셨고 이걸 토대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우리 또 한혜성 고모님 아마 디아코네스에 이름도 지어 주셨고 많은 협조했는데 이제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은혜도 감사하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 이렇게 조금씩 진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질적인 성교뿐만 아니라 정말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반기부터는 할 수 있도록 기도만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야지 이런 일이 진행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말로만 의욕하는 게 아니라 계속 목사님 새벽마다 이렇게 짧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는 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원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내는 더 큰 발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후에 식사하면서 우리 교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식사 기도는 오늘 우리 한혜성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디아코니아를 통하여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모임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디아코니아가 가는 곳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또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동행하는 수많은 우리 회원들
하나님 또 직장과 일터와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식탁을 또 준비한 손길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 먹는 대로 강건함을 얻으며 또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명을 참 영어로 제가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발음도 좋고 영어 문법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die 혹은 뭐 dead 해도 읽는 사람은 다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자신감 가지고 자신 있고 그리고 이 설교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8개 되니까 만으로 60대 제가 11월 내면 11월 때문에 제가 이제 65세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우리 남은 인생 예를 들면 이제 인생은 이제 90까지 살다 보면은 30살까지 또 31세에서 60세, 61세에서 90세까지 우리 산다고 하면은 이게 보면은 이제 축구로 보면은 전반전, 후반전 지금 우리가 이제 덤으로서는 연장전이죠. 그래서 우리 연장전을 마지막 남은 연장전을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 나와 있는데 킹덤 가드를 우리가 확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그 명령이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영국에서 한 60년 이상 살고 그리고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우리 한혜성 목사님이 이제 저의 선교 선생님입니다. 제가 그 영남 LTC에서도 공부를 했고 또 제가 이제 대구 총시에서 잠깐 1년 동안 선교학을 우리 한 목사님한테서 선교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은 열망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일본에 살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일본에 16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일본의 나라는 살면서 지금 또 일본의 나라는 이렇게 살아봤지만 아직도 제가 일본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본이라는 어떤 나라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뭔가 좀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일본 사람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일본 국민들, 일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너무나 착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또 예절도 바르고 그리고 남한테 절대로 이렇게 피해를 안 끼치고 또 이렇게 그리고 제가 어떤 한 선물을 주면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이렇게 갚으려고 하는 제가 조금 좋아지면 자기도 뭔가를 내한테 주려고 하는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가능하면 이렇게 안 주려고 하면 안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주는 걸 주저하게 돼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를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한국 사람처럼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오랫동안 그런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면은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말씀 나가지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께서 하시는데 갑자기 이제 떠나가지고 발음을 개인주의 시간이 개인주의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제가 영국에 오랫동안 살고 미국에 제가 살았는데 영미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심한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옆집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살고 옆에는 한 40대 되는 부부가 살고 그리고 중학생 딸이 있는데 나이가 온다 나이가 있느냐 이 정도지 그 사람들의 가진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또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일본은 이렇게 반성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관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모든 족한데 어떤 신이라도 좋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은 음식론이에요. 신이 너무 많고 어디든지 신이 있다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조상이 죽으면 자기 부모님 죽으면은 그 집 안에 조그마한 불치산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렇게 뭐 꽃을 든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앞에다가 절을 하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떤 유일신이라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어릴 때는 일본 사람들은 태어나면 신사에 가가지고 이제 신한테 이제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뭐 집을 산다든지 차를 사면 신사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신사에 가가지고 종기는 집을 넣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장례식은 꼭 절에 가세요. 불교식으로 그리고 49제 그리고 결혼식은 이제 기독교식으로 아니면 이제 캐톨릭 성당에 가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종교라는 게 일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신학한 게 아니고 뭐 기독교식도 좋고 불교의 부처도 좋고 모든 뭐 조상식도 좋고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신관이 제가 보기에는 선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 이제 1960년대, 70년대에 일본에 많은 선교사들이 갔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70년대에 미국의 그 유명한 큰 교단, 미국 남신내 교단이 엄청 크죠. 그리고 북장로교단에서 매년 선교사들을 미국 선교사들을 1년에 한 10,000명 정도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했는데 그렇게 선교사들은 많이 보냈는데도 결과가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전도를 딱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자녀가 나중에 일본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일본 교회가 보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선교 전략으로 예를 들면 이제 신학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이렇게 교회를 이제 사람들이 전부해서 이제 모아서 성도들을 모아서 이렇게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한 이제 우치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가 우리 한국에서 잘못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우치무라 간조는 뭐냐면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말 크리스찬이 자기 그 건물 교회당이 아닌 자기 집이나 혹은 이렇게 하우스 처치 혹은 홈처치, 셀처치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은 지금 이제 또 고령화 때문에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목회자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분들이 은퇴를 하고 혹은 이분들이 또 아프거나 이러면은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신학교에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점점 목사가 없는 소위 말하는 무목교회죠. 목사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농촌이나 어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쿠오카 같은 큰 도시, 후쿠오카 아시죠? 부산에서 배로 가면 한 3시간 안에 도착하는 후쿠오카 큰 도시 한국 사람들 많이 가는 후쿠오카에도 부목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기 아침 일찍이 설교를 하고 또 오후 한 1시쯤 돼서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설교를 하고 혹은 또 3시에 하루에 이분이 그 세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무목교회가 많아. 그렇지만 이제 그런 더 이상 이제 건물이 중요한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앞으로는 일본은 이제 가정교회 중심인 그런 선교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본 교회는 한국 사람만이 한국 교회가 일본 선교를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만이 오직 마지막 남은 일본의 선교의 그 대명령을 한국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선이라는 있잖아요. 조선. 그걸 아까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CHOSEN. 초전이죠. 초전.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하도록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이 일본 선교를 하도록 초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부르실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한국 민족만이 오로지 일본 교회를 일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고 한국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본전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